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함께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와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처럼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영화를 한번 이제 보러 가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 가서 보니까 바로 보이스피싱의 그 일당이었어요. 거기 이제 감금돼서 막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 손대리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제 강요받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속은 줄 알고 이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지만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막 좌절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는 그런데도 괜찮지만 가족들을 가만히 안 둔다라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건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자기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한국에 있는 그 평범한 아줌마 덕희라고 하는 그 아줌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그 덕희라는 아줌마 되게 용감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의 도움으로 그 보이스피싱의 늪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휴먼 스토리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를 쭉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또 그 상황은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굴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영화의 손대리처럼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환경에 빠져버린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떼버릴 수 없는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아픈 상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해서 지은 죄 혹은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어떤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어떤 굴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영화 속에도 보면 이 손대리 외에도 그렇게 속아서 가가지고 감금을 당해서 그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여러 명의 청년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황입니다. 왜? 나가다가 붙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거기 길들여져서 포기하면서 거기를 벗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 청년들이 또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출애굽기의 이 배경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애굽에 종으로 살은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온 시간들이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서 400년 이상을 그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이 후손들에게는 그 노예의 삶이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한 세월이 이미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를 이걸 내가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집트를 여행해 보신 분도 아마 들어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애굽, 이 이집트, 이 애굽은요,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 걱정이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세계 제1의 삼각주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흘러드는 풍부한 물로 애굽은 물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물 걱정, 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에게는 그 나일강, 그 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모든 걸 제공해 주니까요. 여러분, 이 이집트가 굉장한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거스를 만들고 그 사막에다가 말이죠. 그리고 그 미라 이런 여러 가지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문명을 가졌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족한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지만 먹고 사는 건 그 걱정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있지만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애굽이었어요. 반대로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아주 척박했어요. 흘러오는 물이 별로 없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 공급되는 이 물, 여기만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면 자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요, 그 영국의 성경 연구가로 유명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가나안은 의존의 땅이고 애굽은 독립의 땅이다. 왜요? 애굽은 다른 도움 없어도 풍족한 물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살 수 있는 의존의 땅이다.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존의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독립의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5초 드립니다. 자, 의존의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독립의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네, 서로 바라만 보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애굽, 독립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풍요로운 땅 애굽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버리는 땅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가나안은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느 땅이 축복일까요? 우리만 이런 거죠.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축복일까요?
이런저런 인생의 힘든 일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축복된 삶일까요? 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의 속편이다 라고 이 브루크너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속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 주요 인물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애굽, 하나님이 없는 애굽을 떠나야지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인생의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자리가 가나안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축복의 걸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그 답을 앞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 구원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실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또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중요하죠. 또 힘도, 권력도 중요하고, 또 명예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때로는 명예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지금 얽어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출애굽을 따라서 우리 인생도 한번 출애굽을 해보자. 우리 인생도 새로운 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가나안으로 한번 출발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여정이에요. 자, 우리 한번 자유협회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 출애굽 한번 해봅시다. 인생 출애굽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오늘부터 쭉 이번 한 해 동안 성령께서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가정의 방향,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확실하게 정하고 이것을 또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나 도저히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게 만드는 그 애굽을 벗어나야지 않습니까? 그 애굽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내 인생의 굴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야곱은요, 애굽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그 아들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는 다 야곱이 70명의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후손들이 400년 이상 동안 쭉 살아온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왜? 애굽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은 영원히 살 고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그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외국에 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심지어 거기에 오래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영주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거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래도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영주권, 시민권으로는 미국 사람일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10여 년 영국에서 우리 애들도 태어나고 살아봤지만 여전히 나그네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어차피 나그네야. 너희들은 고향이 있어. 어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정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애굽에 사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익숙할 수는 있어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나온 바 본향, 고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가나안,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그 생각 못하면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가나안이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나는 원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애굽 편안하지만 애굽에 사는 거, 이건 내가 나그네로 사는 거지,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생각이 없으면 돌아갈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늘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중심은 돈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강물, 풍요, 돈, 이것이 신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돈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될 것이지만 그 돈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돈을 우리가 컨트롤할 때에 돈은 우리 굉장히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돈에 매여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수단이 되면 유용한 것이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왜? 그냥 돈만 모으고 왜? 돈이 목적이 되는 거고, 어떻게 쓰느냐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 한우백 교수가 쓴 그 책에서 참 이 행복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이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검은 고양이가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행운이냐 불운이냐 이 질문을 던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은 고양이가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이 행운이냐 불운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당신이 사람인지 쥐인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내가 사람이면 그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내가 얻는 거지만, 내가 만약 쥐라 그러면요 나는 완전 죽은 거 아니에요. 야, 이게 굉장히 귀한 비유구나. 사람이냐 쥐냐에 따라 가지고 행운이냐 불행이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돈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근본적으로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은 나그네로서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건, 이게 확실하면요 돈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좀 불편할 뿐이에요, 없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하면요 자존감이 생기고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돈이 나의 하나님, 돈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있다가 만약에 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큰 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돈심으로 살아왔어요. 돈이 중심이에요. 돈 없으면 자기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힘이 돈인가? 아니면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좀 못생겼는데 엄청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못생겼는데도 막 그냥 당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데도 늘 그냥 위축되어 있어요. 그 사람 봤죠? 저 정도 잘생기고 예쁘면 다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존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죠. 내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내 중심에 있으면요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살만한데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가끔씩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와, 그 정도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이 최고 랭킹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 정도 되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교수 세계에서 열등감을 가지더라니까요. 왜 그러나 보니까 너무 탁월한 사람이 많대. 그래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와, 저는 그런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지방대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런데 거기 교수님이신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되는 대상이 있느냐?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갖고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집사님은 말씀을 붙들고 멋있게 살아가고 계세요. 참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왜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무엇이느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인생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이 땅 애굽의 가치를 붙들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자녀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이걸 나눠야 돼요.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 필요한 나그네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일식인 것들, 머물고 싶은 애굽은 어디인지 나눠봅시다. 고양이 앞에 쥐와 인간의 비유처럼 당신은 세상의 어느 쪽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각자 생각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앉혀놓고요,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너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모든 가치가 애굽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방향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락방 가셔서 꼭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세요.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다락방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모두 다 속으로 들어가기를 꼭 권면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 다락방 속으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교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세요. 가서 좀 이런 걸 나누셔야 돼요. 두 번째,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애굽의 총리된 요셉 또 형제들,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다 죽고 한 시대가, 그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오래 살아가는 후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동화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력도 점점 좀 약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세월이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더 약해진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강해졌어요. 애굽을 좌지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겼습니다. 애굽 온 땅에 가득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된 데는요, 하나님의 밑거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가 보면, 그 이후로도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공수표였냐? 아니죠.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명이 내려갔는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정도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약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70명에서 430여 년을 지나면서 200만이 된, 그러니까 지금 200만 그렇지만 그 당시 200만은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 이전에는 먼저 시대가 끝나 사람이 다 죽는 죽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태어나고 번성하고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었어요. 야, 끝났네. 뭐 메시아라고 그러더만 뭐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사람들은 빈정댔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흘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요셉과 그 형제 다 죽었다, 에이 끝났네, 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200만 명을 준비하셔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아람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왕이 강대국인데, 아람이 엄청난 강대국인데 어떤 작전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루는요 엄청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보게 돼요. 낙심을 해요. 선지자님, 우린 죽었습니다. 엄청난 아람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눈이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던 그 아람 말 병거 군사들 게임도 안 되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야, 인생 무상하다, 인생 뭐 다 끝났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환처럼 그럴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각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 아유 뭐 예수 믿어서 뭐 별거 있어, 뭐 아무도 없지.
뭐 부활이고 뭐 죽음이고 뭐 아예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나는 연약해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막 거의 죽음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지금 다가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혹은 뭐 자녀 뭐 여러 직장 사업 뭐 건강 여러 다가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가나안 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그 타이밍에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퍼즐을 맞추신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지금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출애굽의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나와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난 누구인가? 나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 지금 애굽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가나안 땅에 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출애굽이 필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벗어나고 싶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애굽, 이번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니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애굽에 머물러 갖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우리 오이코스디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봐야 애굽은 영원하지 않아요. 애굽은 일시적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가나안으로,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자녀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부모라면 부모 모시고 오셔야 돼요. 친구라면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가나안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제가 어젯밤에 한 우리 집사님의 그 나눔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요양원 같은데 가셔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자녀로서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을 모시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서 이제 뵙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있는데, 내가 여기 요양원에 있어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 돈이 엄청 많은 부자도 있고, 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더라. 똑똑한 사람들도 있더라. 때로는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나나 그 사람이랑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 와서 사는 건 나나 그 사람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다 나중에 똑같아집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애굽에 머문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